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의 현장에 오시고 또 여의치 않아 차선택해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철인 식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내가 아프고 많이 힘들 때에 내 마음속에 큰일 났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래 가운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가사,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컬러링, 가지고 있는 모바일, 핸드폰 컬러링으로 그걸 넣어서 그래 지나가겠지, 어려운 시절 지나갈 거야 그러면서 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니까 별거 아니에요. 다 이겨낼 수 있었고 생각했던 것은 그런 큰일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운 난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마음속으로 또는 입으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런 마음을 먹거나 또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닐 때가 있단 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큰일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큰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큰일이 뭐냐면 죽을 일은 큰일입니다. 이 죽을 일, 죽는 일은 이건 정말로 큰일이죠. 자동차를 타고 라디오 방송을 듣고 가는데 그 인터뷰를 하는데 요즘 주식 붐을 일으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건전한 거고 해야 되고 아이들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여기도 눈을 떠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 같아요. 내가 잘 모르지만은. 근데 이제 그 유명해진 그분을 인터뷰할 때에 어려움을, 어떻게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극복을 했느냐는 그런 질문에 이분이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낙심할 때도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머니가 했던 말 한마디가 자기한테 힘을 줬다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은, 얘야, 죽는 일 외에는 큰일 아니요. 죽는 일 외에는 큰일 아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일은 에이 뭐 죽을 일 아닌데 이거 별거 아니야 하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갔다 그랬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게 가슴이 뭉클해지게 와닿더라고요. 그래, 죽을 일 아니면 큰일 아니다.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고 이겨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내 마음을 닿게 한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자, 죽는 일 아니면 큰일 아니다. 이걸 뒤집으면 뭐예요? 죽을 일은 큰일이다. 죽을 일은 큰일이라. 제가 어제 설교문을 작성하고 주보에 내보내려고, 그리고 밑에 이제 방송국 이게 준비하고 편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려보내려고 타자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가 실컷 제목을 봤어요. 근데 제목이 뭐냐? 죽을 짓 하지 말자. 죽을 짓 말자. 이게 여보, 설교가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지 않냐? 이게 살벌하지 않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죽일 짓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 죽을 짓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그래서 내가 거기서 또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하다 보면 또 다툴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일부 예배 때 얘기했습니다. 여보, 다시 한번 들어요. 그래도 죽을 짓 하는 사람 많아요. 오늘 본문에 헤롯 나오잖아요. 헤롯. 예?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 먹혀 죽이니라.
이게 비참해. 아니 벌레 먹혀 죽였어요. 이게 비참한 일이죠. 예? 주의 사자가 쳤다. 이게요 하나님께 매맞아 이런 얘기 우리가 주로 하고 들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의 사자가 치니까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거예요. 예? 헤롯 왕이 바보예요? 한 나라를 통치할 만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헤롯 왕이 바보냐고요? 그런데 죽을 짓 한 거죠. 죽을 짓 되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매맞을 짓 해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아유 죽을 짓 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매맞을 짓하고 죽을 짓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쩌면 나부터 나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나도 그래서 매맞았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암도 걸리고 자식놈 장애아가 되고 아내가 아프고 나도 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한테 공격을 하고 말을 하면 내가 섭섭하겠지만 내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매맞을 짓하고 하나님께 죽을 짓 하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죄라고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가슴 아프게 만들고요 하나님 매를 들게 만드는,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쳐버리잖아요. 헤롯을 벌레 먹여 죽였잖아요. 그런 짓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죽을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맞을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단속해야 돼요. 자만하면 안 돼요. 매맞을 짓 하지 말고 매맞아 죽을 짓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매맞을 짓은 뭐고 하나님 앞에 매맞아 죽을 짓은 뭔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세 가지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면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 먹혀 죽였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배경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요 단상을 만들어 단상에 모여서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어떤 내용의 연설을 했는지 먼저 아주 기가 막히게 했던 모양이죠. 모르죠. 백성들이 그 수하했으니까 립서비스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감동 없어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그렇게 했어요.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당신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소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은요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야죠.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사람일 뿐이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연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변을 주셨기 때문이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사람이다. 이랬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싹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어요. 교만했어요. 주의 사자가 쳤어요. 하나님이 치라고 그랬겠죠. 벌레 먹혀 죽였어요.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이런 애는요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 다니엘서 5장 보실래요? 다니엘서 5장 한번 봐요. 23절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봐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조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벨사살 왕 얘기예요. 벨사살 왕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유명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성전에서 모든 송구들 다 가져. 예. 사실은 하나님 은혜고 그리고 아버지 찬수죠. 자기가 잘난 거 아니죠. 그런데 기인들 1000명을 불러다가 거기에서 술 파티 열고 그 성전에서 아버지가 가져왔던 그 성물 있죠. 성물에다 아마 포도주 잔일 수도 있고 아무튼 성물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면서 그러면서 우상들을 막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찬양해야지 왜 우상을 찬양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손 하나가 나왔어요. 그리고 벽에 그렸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이면 내가 너 저울에 달아봤으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폐위시키고 메데 바사 나라에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끝이다 이거예요. 내용이 다니엘이 와가지고 그거 해석했잖아요. 해석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벨사살과 직사했습니다. 나라가 넘어갔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뤘다 그래도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습니다. 하나님 물질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주셨습니다. 공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건 모든 거 어느 하나 내가 노력해서 했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딱 해놓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뭐가 좀 이루면요 자기가 한 줄 알아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져요. 그래서 죽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두 번째 대제가 마음 다스려야 된다는, 못 다루시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저도 나름대로 마음을 다스리고 애를 씁니다. 저도 어떻든 간에 지도자란 말이에요. 밑에 수하에 부목사님들 있고 전도사님들 있어요. 엠마우스 밑에 엠마우스 매니저가 있고 알바생들이 있고 거기도 직원이 있어요. 어떨 때는 직원들한테 또는 부목사님들 섭섭할 때가 있어요. 이게 마음이 섭섭해요. 내 스스로 내 컨트롤을 합니다. 주광시 목사 마음이 좁아지면 안 된다. 마음을 좀 넓혀라. 그 섭섭한 가운데 뭐냐면, 자, 우리 교회에서 최고 결재권자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뭘 해도 담임 목사 결재가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목사면 노력을 해도 담임 목사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못 하는 거고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직장생활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본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하도록 결제해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공을 담임 목사님에 돌린 거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한 것처럼 따고 담임 목사 빼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런 가운데 없지만 장로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예. 어디에 뭐 기부금이 나가도 그렇고 뭐가 대표자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본인 이름으로 나가고 이러는 경우도 있고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많죠. 엠마우스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야, 지광식 목사 속이 그렇게 좁냐? 좀 넓혀라. 밴댕이 속처럼 왜 그러냐? 그런 거 가지고 마음 상하고. 근데요, 내가 강조하면 사랑은 똑같아요. 황금률이 뭡니까?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얘기거든요. 당신이나 나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누이게 담임 목사라고 여러분 사람이 신이 아니에요. 똑같다니까 똑같아. 어른이고 아이고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이고 이게 뭐냐? 내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하나님도요
다른 건 다 양보하셔도요, 절대로 양보하시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취해야 될 영광만큼은요 절대로 내주지 않습니다.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바라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찬양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그것은 뺏기지 않는 분이야. 아, 하나님도 그러시구나. 하나님도 그러시구나. 하나님. 만약에 그것을 빼앗아가고 갈취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하나님 매를 들어 치시고요,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매를 치신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이걸 구약에서도 확인하고 신약에도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싫어합니다. 동네 오가게 되는데 동네에서 웃으면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 동네 장로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참 훌륭하셔요. 내가 봐도 훌륭해요. 또 시골 교회는 그렇게 하면 뭐 누가 예수 믿겠어요? 노인들만 있는데 노인들이 뭐 못하잖아요. 목사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밭에 가서 일해 주시고 배에 함께 가서 일하시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일해주고 다니셔. 일해주세요. 좀 이제 내가 보기엔 아쉬운 분도 있어요. 뭐 새벽 예배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그냥 일하러 다니니까 피곤해서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한테 다 존경받죠. 왜 자기 막 논에 일해주고 밭에 일해주고 말이죠. 그래서 전도가 많이 됐어요. 한 번은 교회에 나오는 한 남자 성도님 배에 도와주러 갔었어요. 원인이 뭔지 모르지만 배가 파손됐습니다. 두 분 다 죽게 됐어요. 목사님도 돌아가시게 됐고, 그 손주도 죽게 됐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시골 우리 동네 사람들 어지간하면 헤엄칩니다. 어지간하면 수영한단 말이에요. 헤엄쳐요. 그래도 그 한계가 있죠. 지쳐가지고 이제 다 죽게 될 그런 판인데, 마침 이게 하나님 은혜죠. 마침 배가 지나가게 됐는데 동네 안 믿는, 저런 말하면 형님이죠. 그분이 보고 가가지고 자 구조를 하러 갔는데 저기 있는 젊은 그 성도님이 형님 나부터 형님 나부터 와서 건져라고, 나부터 건져라고 막. 목사님은 그쪽으로 그냥 계시고 나부터. 근데 그 형님이, 그분이 이유가 모르지만은 목사님부터 가서 건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건져서 배에 이렇게 올려. 이게 힘듭니다. 저도 어렸을 때면 사람 이게 끄집어 올리고, 더더군다나 축 처져 있는 사람 건져 올린다는 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성도님 건져 올렸어요. 선상에 딱 있는데 그 젊은 손주 젊은 김 씨예요. 그분이 멋쩍어가지고 위에 나부터 구원하라고 막 건져라고 막 고함쳤으니까 멋쩍어가지고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요 저쪽에 가서 꿇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겠는 살려주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 믿는 그 건져줬던 안 믿는 분이 이제 모든 일이 끝나고 동네 와가지고 하는 얘기,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야. 참 웃긴다고. 목사님 좋아하고 목사님을 이해한다고 막 따르는데 그 성도, 그 녀석은 성도라고 하는 녀석은 자기부터 건져달라고 그러질 않나. 또 목사님은 자기가 건졌는데, 내가 건져드렸는데 자기한테는 감사도 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은요, 하면은 막 다 웃었어요. 막 배꼽을 잡고 막 웃고 그랬어요. 웃으니까. 근데 그 형님이 만약에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형님, 목사님 건져주시고 그 김 아무개 건져준 거 참 잘했고 훌륭하게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알아야 돼요. 형님이 한 거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요. 하나님이 건질 힘을 주신 거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그분도 암 걸렸다가 살아난 분이 한 10년 지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 일 할 수 있는겨.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예? 그분이 이제 예수를 안 믿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오늘 서서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했든지 간에 우리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의리를 모른다면 하나님이 섭섭하시죠. 하나님 매를 들어 치시죠. 끝까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치십니다. 그건 죽을 짓이, 명백히 죽을 짓이. 저는 여러분, 죽을 짓 하면 안 돼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마음을 마귀에게 열어주는 짓이에요. 마음을 받아. 잠언 4장 23절 넘으면 무릇 지킬 만한 가운데 내 마음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해나면, 생명의 근원. 예? 너가 사는 방법은 내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거꾸로 뒤집으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너는 죽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략적으로 사령부를 공격합니다.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먼저 청와대 공격하겠죠. 너무나 당연하겠죠. 마귀가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우리를 먹으려고 우리 들어올 때에 어디를 공격? 우리 마음의 사령부를 공격합니다. 마음을 치고 들어옵니다. 이건 막아내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르면 가룟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합니다. 마귀가 어디에? 마음에. 누구 마음에?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파는 마음으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이때 가룟유다가 마음을 지켰어야 돼요. 어떻게 3년 동안이나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의 선생님을 내가 팔 수가 있겠느냐? 서다라 불러가라. 물리치고 마음을 딱 닫아야 돼. 그래서 지켜야 돼. 근데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품었다가 결국은 은 30냥에 예수님 팔고 비참한 길로 갔습니다. 스스로 목매달아서 나무에 떨어져 창자가 터져 죽었습니다. 역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죽을 짓 한 거예요.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마귀가 준 생각을 품은 거죠. 말했어요. 매맞을지 죽을지 뭐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마귀한테 열어주는 거예요.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닫으세요. 여러분, 기도요, 닫을 수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하면 기 닫아요. 그 자리 피해버리면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보청기가 있다면 보청기, 쓸데없는 소리하고 들어서 복되지 않는 소리하면 보청기 이거 그냥 꺼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도 닫을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주셨고 말씀도 주셨어요. 활짝 열어놓고 오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죽을 짓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입입니다. 입. 혀입니다. 혀. 이것을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악을 행하는데 혀를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 죽을 짓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 18장 21절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이게 크게 읽어요. 다시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문맥을 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혀 잘못 쓰면 너 죽어. 맞지요? 혀를 잘못 놀리고 혀를 잘못 쓰면 너 죽는다.
예. 죽고 사는 문제가 너 혀 사용에 달려 있는 거야. 지금 이 문맥으로 보면 혀 잘 사용해. 악한데 혀를 사용하지 말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민수기 14장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60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지만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당대에 나왔던 사람은 전부 광야에 묻히고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원인이 뭐냐? 혓바닥을 잘못 사용했어요. 지도자에 대해서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해요. 그것을 말씀해 준 것이 14장인데 1절부터 3절. 자, 민수기 14장 1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계속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이런 넘어가고 26절부터 30절로 그냥 넘어가요. 자, 넘어가서 26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분명히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불평했거든요. 비판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비방하고 원망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왜 당신이 그런 지도자 세웠습니까? 이겁니다. 계속 읽어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에 읽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그걸 그 말한 대로 다 해주세요. 특별히 부정적인 말하면 그대로 하네.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된다, 망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 말 때문에 안 되는 거요. 안 되는 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 교회는 다 되게 돼 있어요. 방주에는 키가 없어요. 키가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야. 방주 위에 키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교회가 무슨 뭐 회사인 줄 알아요? 사람이 운영하고 그렇게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셔요. 왜 교회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다 되게 돼 있어요. 그 말 때문에 망하는 거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9절 읽습니다. 읽어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지 자고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읽어요. 30절.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하고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갔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자기들이 여기에 죽게 되겠다고 원망불평하니까 네 들린 대로 해줄게. 그대로 된 거예요. 혀 잘 사용해야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혀에 있습니다. 혀를 잘 사용하라고, 예? 죽지 않게 혀를 사용하고 살게끔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탈무드에는 제가 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미 얘기했습니다. 탈무드는 이 험담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요, 세 사람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 대상자를 죽이고 듣는 사람 죽이고 말한 자기도 죽고 함께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는 이것은요, 공동체도 죽고 자기도 죽고 한꺼번에 전부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짓 하는 거죠.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던 영적인 지혜가 있었던 다윗이요, 이건 분명히 다윗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면서 그 시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시가 있어요. 그 두 군데를, 하나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있고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시편 141편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입에 파수꾼 하나님 세워주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다니까.
그리고 입이 달렸다고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저기에 달려 있으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에 문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성내에서, 이걸 시편 55편 9절 여기 읽으려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런데 여러분, 성내에서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분쟁합니까?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혓바닥 사용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말 잘못해서 전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분쟁이 일어나고. 예? 내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들을 멸해달라고, 다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왜? 분쟁하는 사람들 말로 해가지고 다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기도예요. 근데 다윗이 뒤에는 그렇습니다. 다 죽이는 것보다 그래서 살리고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예요?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저는요, 이 성경 구절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다윗의 기도입니다. 왜? 이게 잘못된 말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도 무너뜨리고,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이런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무서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 죽여주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렇게. 그만큼 심각하다. 시애틀에 타쿠마 교회에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방문한 어떤 목사님에게도 감사지 목사님이라, 감사지 뭐 말끝마다 감사지 그러니까 감사 목사님이라, 감사지 목사님을 부르는데, 그분이 오시니까 한번 최고의 대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단상을 한번 내주는 거예요. 내가 강사 있지만 1시간 말씀 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새벽인가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은혜 많이 받았어요. 특히 찬양의 은혜를 받는데, 시편 아마 118편 17절이 그게 내용인데, 자기가 그냥 자작해가지고 그 부르는 노래예요. 이렇게 노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지금은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리라, 아마 그렇게 번역이 돼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막 그냥 마음대로 그려놓고 뒤에 막 후렴을 붙이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할렐루야 막 하면서 막 마음대로 노래를 한대요. 눈물이 막 그냥 왈칵왈칵 쏟아지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래서 내가 강사 은혜기초로 갔다가 그분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리라. 오늘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 짓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하자 그랬어요. 나를 포함한 거예요. 죽을 짓 하지 맙시다. 살 짓 합시다. 죽지 말고 삽시다. 가장 큰 일이 뭐냐? 죽는 일이요, 죽는 일. 죽지 말고 살아야 돼. 죽지 말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고 좋은 일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헤롯처럼 즉사하면 되겠어요? 벌레 먹여 죽으면 되겠어요? 벨사살 왕처럼 하룻밤에 그냥 정권을 뺏기고 그냥 죽어서 그렇게 즉사하면 일이 되겠어요? 이런 거, 성경에 있는 것들은 전부 우리한테 계시를 주는 겁니다. 뭐냐? 너네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일이 뭐냐? 다른 건 큰일 없어요. 돈 좀 없는 거 큰일 아니요. 그거 큰일로 생각하지 마. 자식이 속썩이 큰일 아니요? 그런 큰일 아니요. 며느리가 속썩인다고? 큰일 아니요. 큰일 아니요.
진짜 큰 일은 뭐냐? 죽을 일이 큰 일이요.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 이거야말로 죽을 짓 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마음을 마귀한테 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입 달렸다고 함부로 말하고 없는 말 만들고 이상하게 비비 꼬가지고 이상하게 만들고. 예. 특히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전부 다 죽을 짓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매맞을 짓 하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납니다. 이게 큰일이에요. 이거 빨리 저도 고치고 여러분도 고치고. 아멘. 제가 그래서 목양실에 있어요. 누가 아이고 미련한 놈 그랬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러지 마라고 그랬는데 내가 또 아이고 요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입이 찢어졌어요. 거울 보면서 하나님 나도 이 짓 하니까 하나님이 입을 찢어버리신가 보다. 그러면서 또 거울 보니까 내가 마스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함부로 말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그냥 마스크를 해서 입을 막아버렸을까 이런 생각을. 입 조심하시고 죽을 짓 하지 말고 살 짓 하고 복 받을 짓 하라.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